여호수아 2장 말씀 함께 붙여서 424장 찬송하십니다. 424장 아버지의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 변케하여 주소서.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 변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 빼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길로 나를 인도하소. 다시 한번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 빼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장 말씀 보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로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상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되쫓던 자들이 나가지 않고 소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의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줄을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과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 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않으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 오친 실하게 너를 배우하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을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맞출까 하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오래 얻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주하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홀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빼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에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보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 간담이 높더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지 왜 모세의 뒤를 이을 수 있었는지 어제 말씀 1장에서 보았고 그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이었습니다. 오늘 2장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 가장 강력한 성이 하나 있습니다. 여리고성. 그런데 첫 번째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첫 번째 사역이죠. 첫 번째 사역인데 엄청난 큰 일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 일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여리고성을 통과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했던 것 그리고 오늘 라합의 했던 일들 이 두 가지를 우리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선택한 것은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12정탐꾼이죠. 13장에 나오는 12정탐꾼 사건을 생각하면서 과거에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12지파에서 한 대표 한 사람씩 뽑아서 정탐해 와라. 그래서 정탐꾼을 12명을 보냈던 것이 그것이 이제 여호수아가 봤던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했던 모세가 했던 것을 똑같이 합니다. 하는데 숫자는 틀리죠. 그때는 12명이고 지금은
시급하니까 바로 앞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두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 두 사람만 보냅니다. 정탐꾼 2명을 보냈는데 이 정탐꾼 2사람이 가서 만났던 사람이 누구냐? 라합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라합입니다. 라합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라합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과정을 오늘 2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은 이 나이가 들면서 하나 잘못된 알아듣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안 듣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을 안 듣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가면 들수록 자기 주관이 너무나 뚜렷하다 보니까 상대방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잘 안 들리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 신앙인들이 정말 필요한 것은 쉐마잖아요. 들으라니까,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래, 들어야지만이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 받게 된다. 은혜 받으면 내가 잘 되고, 은혜 받으면 좋게 보이고, 은혜 받으면 만족할 수 있고, 은혜 받으면 숨길 수 있고, 은혜 받으면 평생 감사할 수 있다. 은혜가 돼야 돼요. 은혜는 뭐냐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직접 듣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못 듣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여인이 구원받는 과정이 오늘 2장 말씀은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듣고 믿어서 구원받는데 이 이방 여인 라합은 들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말이 지금 여기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다 들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된 걸 듣고 그것이 반석이 됩니다. 모래가 되지 않아요. 반석이 돼가지고 든든하고 견고해가지고 자기 나라 왕이 와도 그 말을 이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듣는 말씀을 모래로 만들지 말고 반석으로 만들어서 이 세상에 왕이 와서 얘기해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 라합이 이 시대에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가정에도 라합이 필요하고 우리 교회도 라합이 필요한 거예요. 왜? 이 라합 한 사람이 가정을 구원하고 이 라합 한 사람이 얼마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견고한 성을 만들었습니까? 이방 여인이지만은 이 여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최고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여호수아가 모세에 비유해서 첫 번째 사명, 첫 번째 사역, 그것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첫 번째 사역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 무너뜨리는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것이 여인이었다. 뭐 힘이 없죠. 이방 여인이죠. 연약하죠. 그런데 그 여인의 역할이 엄청나다는 것을 깨닫고 한번 우리 이 시대에 우리 교회 그리고 이 시대에 라합이 정말 필요한 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절 말씀을 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을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요 한 말씀 속에는 성경 앞뒤 전체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여기서 시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딤이라는 것은 민수기 25장 1절 2절 거기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진 중에 음란한 행위가 있었죠.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남자들과 음란을 해결해가지고 제사장 비느하스가 거기서 이제 비느하스가 평화의 언약을 하나님과 맺는 장면이에요. 평화의 언약을 맺는 장면, 하나님의 이 진노를 없애는. 그래서 이 모압 여인과 이 음행을 했던 그 장소 시딤에서 2사람의 정탐꾼을 보냈다. 모세가 했던 그대로 12정탐꾼인데 여기서 2사람의 정탐꾼을 보냈다. 왜? 굉장히 시급하거든요. 이제 바로 쳐들어가야 되니까 2사람을 정말 믿을 만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2사람. 여러분, 이 2사람의 정탐꾼이 오늘 우리 교회 장로님, 세움받는 장로님 되길 소망합니다. 세움받는 안수 집사님 2사람이 돼요. 이 정탐꾼은 왜? 여호수아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 목숨을 걸고 충성할 수 있는 사람.
이 두 사람을 시딤에서 정탐꾼을 보냈다. 가서 정탐하고 와라. 이렇게 보냈어요. 그 땅에 여리고를 엿보라. 여리고는 지금 들어가면 죽습니다. 사막의 첫 번째 성인데, 여러분 여리고 성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리상자 안에 있는 곳 이렇게 표현해 있어요. 여러분 여리고 성이 유리상자 안에 있다면 밖에 지나가서 다 보잖아요. 네? 유리상자 안에 있는 밖에 지나가서 다 보잖아요. 그러면 이 두 사람 정탐꾼은 여호수아가 야 여리고성 정탐해. 그런데 여리고성 이게 들어가게 되면 거기 유리상자 안에 있는 여리고성인데 밖에서 다 보인다면 그럼 두 사람이 어느 길로 정탐할 거예요? 그게? 가는 길이 사막인데 이거는 죽음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 불통날 거는 뻔히 알고 가라는데 이 두 사람은 거기 순종합니다. 철저히 믿음의 사람이죠. 왜? 어떤 말씀입니까? 1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너에게 준 땅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미 너희를 준 땅이다 그러니까 사막의 유리상자에 여기서 뭐 하나님 준 땅인데 하나님 믿고 가는 거죠. 이 믿음으로 여러분 천국까지 가는 여러분에게를 주에게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중직자이 된다면 우리 예수 안에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 중심으로 가나요?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씀대로 여리상자 안에 여리고성이라도 가다가 하나님 날 지킬 것이니까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키는 이 믿음이 이 두 정탐꾼입니다. 이 두 정탐꾼이 그쪽으로 가라 할 때 순종을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는 정탐하는 정복의 책이 아니고 무슨 책이라고요? 순종의 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 책이에요.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갔습니다. 여러분 여기 두 정탐꾼처럼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사람들이 소망합니다. 죽음에 또 가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시대의 선교사들이고 죽는데 하고 하나님 말씀 믿고 가는 사람들. 그런데 어디로 갔느냐?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 거기서 유숙했다. 왜 기생의 집으로 갔을까요? 지나가다 다 보이는데 일반 집에 들어가면 그들을 들통하는데 기생의 집은 이 시대에 그 우리나라에 옛날 보면 주막집 있잖아요. 누구나 떠도는 사람 와가지고 거기서 한잔 마시고 피곤을 잠깐 쉬었다 가는. 그래서 기생의 집은 우리가 말하는 주막집 같다. 떠돌이 사람들 누구나 와서 거기서 그러니까 그냥 봤더라도 지나간 사람인지 뭔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기생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기생의 집에 들어갔는데 들통하죠. 유리상자 안에 누가 들어왔다 이러니까 밖에서 다 보이죠. 그래서 2절 바로 들통납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으로 이르러 들어왔나이다. 두 사람 갔는데 몇 사람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리상자 그때 이제 떠들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분명히 그 중에 두 사람이라고는 얘기 못해요. 그래서 몇 사람이 들어왔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들어왔다는 거예요. 떠돌이 중에. 그래서 이것이 누구한테까지 갔느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다. 정확하게 말하죠. 어느 집에 갔다고요? 유리상자 안에 누가들은 다 한다는 거예요. 이 여리고에 누가들은 다 한다는 거예요. 몇 사람이 왔는데 너희 집에 지금 정탐꾼 무명병 몇 사람 왔다. 찾아내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러면 라합은 어떻게 할까요? 라합은 자기 나라 왕이 얘기하면 그대로 얘기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라합은 여기에서 이방인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여기서 만약에 라합이 두 사람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탐꾼입니다. 내주게 되면 이 두 사람 역시 어떻게 돼요? 죽지요. 정탐꾼이니까. 만약에 한번 이렇게 생각해봐요. 이 12명의 정탐꾼, 민수기 13장에 12명의 정탐꾼들은 가서 숨어서 갔다 왔어요. 죽지 않았어요. 근데 2명은 지금 잡히고 죽게 돼 있어요.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죽지 않고 돌아왔는데 대단하고 박수 쳐가지고 우리 하나님 하실 것이다 이게 아니라 10명의 정탐꾼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갔다 온 사람들이 살아왔는데도 밤새도록 그도 울었어요.
그런데 2명 가가지고 죽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죽었다.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살아왔는데도 그들은 밤새도록 울었는데 두 사람이 가서 죽었다 돌아오지 않았다. 이 소문이 퍼지게 되면 이스라엘 어떻게 할까요? 가서 다 못 들어갑니다. 왜? 저기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가자마자 죽었다 이런 소문이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정탐꾼일 때는 밤새도록 통곡해서 울었는데 그래가지고 40년을 돌아다니는 그렇게 됐는데 만약에 2명이 갔다가 죽었다 이런 소식 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못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이 2명의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갔던 두 정탐꾼을 믿음으로 갔더니 누가 그들을 보호했어요?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아가는 길 이게 들려지는 여러분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여리고성 같은 그곳에서 두 사람이 살아가는 길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돼요. 이 라합 같은 여인이 있으면 두 사람을 살립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4절부터 봅니다. 이 라합이 어떤 사람인가? 4절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기니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소문을 다를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내가 알지 못하나니 급히 따라가라. 그러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완전 거짓말이죠. 어떻게 했습니다? 이미 위에 숨겨놨어요. 6절.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리고는 3대에 숨겨놓고 왕의 군사들은 어떻게 했어요? 따돌려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거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왜? 두 믿음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야지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라합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랜 세월 준비했을까. 자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도까지 그들을 쫓아가고 그들을 쫓는 자들이 나가서 곧 소문이 닫았더라. 그때부터 이제 이 라합이 왜 이렇게 했는지 그것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말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우리 교회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이것을 알고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갑니다. 이것 때문에 무엇을 했느냐? 9절부터 9절 두 사람에게 찾아 올라가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 두 사람에게 얘기해요. 9절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 뭐라 그래요? 이 땅 하나님 주셨다. 이걸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았느냐?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단히 놓았다. 이거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정탐꾼들이 정탐한 목적을 이룬 건 이것이죠. 왜? 이 라합에 의해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 말을 들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어제 백성들에게 말한 거예요. 그 땅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다. 우리 가서 차지하면 된다. 이런 말을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누구 입에서 들어요? 라합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확신을 해야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심히 두려워한다. 이 땅 주민들은 다 너희 때문에 간단히 녹았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 믿음이 되겠죠.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여호수아에 가서 무슨 말 할까요? 가면 됩니다. 그들은 간단히 녹았습니다.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이 라합이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10절, 11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사람교회 어제 우리 임직자들 같이 저하고 얘기했어요. 이 얘기가 오늘 10절, 11절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사람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역사의식이에요. 역사의식.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어떻게 하는지 역사의식. 그럼 손신 목사는 목회 선행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럼 중직자들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분명한 위치 기둥의 의지를 감당해야 돼요. 그것을 지금 라합이 지금 내가 왜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는지, 왜 이 백성들이 간단히 소리했는지 역사의식과 자기 신앙 고백으로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역사의식을 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의 보기에 물을 마르게 하신 일. 이거 뭐예요? 과거의 역사, 하나님이 하셨던 일. 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도 들었다. 맨 처음에 들었을 때는 아이고 어떻게 애국 같은 강대국을 소수민족이 이겨. 맨 처음에는 그렇겠죠. 그런데 이상하게 오는 사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했어. 이 홍해를 건넜어. 듣고 뭘 들었다고요? 홍해 건넜대. 맨 처음에는 의아했는데 듣고 뭐가 됐어요? 반석이 된 거예요. 반석 같은 믿음이. 듣고 들으면 반석이 되는데 들을수록 모래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내가 딱 나이가 들수록 정체성이 자기 정체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잘 안 들리거든요. 그래 자기 고집을 피우는 사람과 그런데 이 라합은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이것이 반석이 됐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이 세상의 왕이 자기 나라 왕이 와서 얘기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이 나라는 망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듣고 들었던 것이 역사의식인데 그 역사의식 두 개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시작하는 홍해. 할렐루야. 홍해 역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이 교회 예수 사람들 올 때 과거에 어떻게 했는가 이 역사의식을 갖기를 좀 축원합니다. 역사의식이 필요해요. 홍해 두 번째 이 역사의식이 뭐냐면 홍해를 마르게 한 일과 두 번째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혼과 오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키는 일을 우리가 들었다. 자, 뭘 들었다고요? 처음과 끝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처음 출애굽할 때 홍해 건넜던 사건, 마지막에 요단 그 동편에 있을 때 이 두 왕을 있을 수 없는 강대한 왕을 이겼던 것, 이 두 가지 처음과 끝을 다 들었다.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이걸 듣고 반석이 돼가지고 세상 사람이 어떤 왕이 이 세상 사람들의 왕이 대표잖아요. 와서 얘기해도 내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라합이었어요. 역사의식이 확고한 사람. 역사에 누가 개입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이걸 이미 자기는 들었고 이 나라 백성들이 그걸 듣고 지금 간담이 손을 했다. 역사의식을 가지고 자기 신앙 고백했던 사람. 하나님도 직접 말씀 들은 것이 아니라 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들은 말씀이 믿음이 돼가지고 반석이 돼가지고 신앙 고백을 어떻게 했느냐. 11절. 이게 이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네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그것도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로부터 아래로는 땅에서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지금 역사의식 그 하나님을 우리 이 나라의 이 아모리 사람을 다 안다. 여리고성 사람 다 안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둘이 왔다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했느냐. 정신을 잃을 정도로 정탐꾼 왔다. 이건 정신 잃는 사건이에요. 왜? 두 왕을 이미 물리치고 왔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철저히 대비하고 있었죠. 이제 분명히 정탐꾼이 올 건 알고 있었고. 그러니 두 사람이 여러 사람이 들어왔다니까 이 나라에 있는 사람이 지금 정신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여리고에 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정신을 잃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신앙 고백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예수 사람들의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우리 교회 역사의식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라합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베풀었던 그 역사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어요. 들어서 믿음이 됐습니다. 반석이 됐습니다. 어떤 왕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신앙으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했습니다. 이 라합은 신앙 고백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는 다 같이 너희의 하나님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두 번을 외칩니다. 너희의 하나님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신앙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라합이. 근데 그는요 하나님 말씀을 선지자한테 들은 것도 아니에요. 풍문으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 떠내기 소리 듣고 나서 그 믿음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자녀들에게 하고 이 세상 사람 말하게 되면 이 세상 사람 듣게 될 줄 있습니다. 세상 사람 똑같은 말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과거의 역사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가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하시고 이런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 중에 이 라합 같은 사람이 생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라합이 어떤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여기서 줄을 쳐놓았어요.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최고의 고백은 하나님이 여호와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신 이 두 가지예요. 그런데 어떻게 라합이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았을까? 아이러지예요. 선지자를 통해 들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거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호와면 이 소리를 합니까? 하나님은 뭐라고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늘 땅 이게 나온 거예요.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 여호와. 그러니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땅에는 아래로는 땅에서도 천지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누가 했다고요? 여호와가. 자, 그럼 저를 쳐다보세요. 이제는 두 믿음의 사람 정탐꾼은 하나님 지켜야 돼요. 그렇죠? 들어가면 다 알아요. 이제 왕까지 알았어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를 동원시켰어요? 라합이. 이 라합이 두 정탐꾼을 믿음의 사람 지키기 위해서 라합이 몇십 년 동안 그동안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 중에 들은 말씀이 무엇이냐면 홍해를 건넜대. 이 우리 동편에 있는 두 왕을 물리쳤대. 처음에는 믿음이 아니라 설마 이 사람이 와서 얘기하고 이 사람이 그 믿음이 돼가지고 야 하나님이 여호와야.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정확해요. 누구를 지켜야 되는지. 나라가 아닙니다. 왕이 아닙니다. 누구를 지켜야 자기가 구원받아요? 두 믿음의 사람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지켜야 될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절정의 믿음의 사람을 지켜야지만이 여러분이 지키는 그 라합은 나중에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대한 역사의식이 있느냐. 우리 교회 어떤 교회죠? 어떻게 말씀을 들었잖아요. 우리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제가 충분히 얘기했어요. 그렇죠? 아닌가요? 우리 역사의식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희주 목사님 목회자가 뭔지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한 역사의식과 신앙 고백이 나중에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라합이 어떻게 해서 그 두 사람 지켰고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히브리서 믿음의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이렇게 하는 믿음의 총구가 있는데 이 총구가 보니까 라합이 거기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오늘 여러분 듣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11장 31절. 그런데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 듣는 것을 잘 싫어해요. 11장 31절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여기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들은 불안하죠 이제. 그런데 뭐 때문에 많은 말씀을 들으니까 평안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이 평안함을 소망합니다. 가인이한테 말씀 들을 때는 모래가 되니까, 말씀 들을 때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마음이 평안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정탐꾼 평안이 영접했다.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순종하는 사람 누구였어요? 두 정탐꾼은 순종한 사람이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 이 정탐 죽이는 사람 누구예요? 왕이에요.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왜?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들이요. 그러니 이 믿음 총기에 올라간 라합의 평가 무엇이냐면 순종한 사람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사역자, 하나님 말씀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는 사람들이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지키는 라합이 총기가 올라가요. 믿음을 지켰던 사람. 왜? 순종했거든요. 하나님 말씀 순종. 성경은 순종의 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라합이 어떻게 이 가정 모두 뒷부분에 이제 가족 구원인데
이 가족이 다 멸망하는데 라합의 가족만 구원받습니다. 어떻게 구원받느냐면 많은 이 책을 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두 정탐꾼 중에 한 명과 라합이 결혼한다. 그래가지고 이 계보를 이어갑니다. 왜? 여인은 이스라엘 남자한테 결혼해야지는 그 이름이 남잖아요. 그러니 두 정탐꾼 중에 한 명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결혼한 사람이 누구냐? 살몬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잘 보십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 보세요. 이 라합이 계보에 들어간 것을 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눈이 번쩍 뜨이게 되면 와 이거 진짜 나도 이런 사람 돼야지 이러한 결심이 있어야 될 줄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간 1장부터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하면서 5절 말씀 보세요. 5절. 그래서 역사가들은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으니 다윗은 우리의 아내 솔로몬을 낳고 나중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갔어요? 라합이. 그러면 물어볼게요. 어떻게 해서 계보에 들어갔어요? 들었어요. 듣는 게 시작이에요. 항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셨대, 하나님 하셨대. 오늘 여러분 이 시간 듣는 것이 여러분 시작이에요. 믿음은 들으면서부터 시작되니까 듣는 것을 시작을 해가지고 그가 어떻게 해요? 역사의식이 됐어요. 야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간섭하셨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셨대. 하나님의 두 왕을 물리치셨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야. 이게 결론은 자기 스스로 들은 말씀 믿음이 돼가지고 역사의식 속에 무슨 고백이요? 자신의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역사의식이 있는 사람인가? 신앙의 역사의식. 그리고 나는 신앙 고백을 라합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역사의식과 신앙 고백으로 이꼴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은 여호와다. 이것이 나왔을 때에 이 라합은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2장 말씀은요. 이제는 여리고성 시작해가지고 4장에 여리고 무너지거든요.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시작으로 가나안 땅 정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복하게 되면 이 땅 분배 사건, 땅 분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이런 얘기로 여호수아가 진행돼요.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 오늘 배웠습니다. 이 라합 어떤 사람인가? 그는 예수의 계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역사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고 신앙 고백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 신앙 고백의 결론은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91장 찬송. 라합을 생각하면서 395 놀라운 구세주 예수가 나의 주입니다. 이 찬양을 함께 불러봅니다.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내가 이를 때면 근방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강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근방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사명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두 정탐꾼이 믿음의 사람을 세워집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믿음의 정탐꾼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길을 가라고 해도 믿음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두 정탐꾼, 하나님께서 그 정탐을 지키기 위해서 라합을 세우셨다는 것을 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라합이라는 사람을 또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식이 투철한 사람, 자기 신앙 고백이 하나님은 여호와신가 고백하는 이 라합이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들이 라합이 되어 천국에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일수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반석이 되어서 가정을 든든히 세우고 이 지역을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였던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자로 인사합니다. 행복한 한 주간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사의식을 가지고 신앙 고백합시다. 그 신앙 고백은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이 나라의 역사의식 가진 사람이 이 나라에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고. 자, 오늘 두 정탐꾼과 라합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다 시간 되도록 하십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주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들은 말씀을 지키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매일 죄송스럽고 연약한 그런 모습들로 살고 있지만 오늘 또 하루를 주시면서 이전 것은 지나에 돌아 썩으시 되었다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오늘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들었던 이 말씀은 우리 초롱송 같은 여러 곳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그곳에 들어갈 수 있고 그곳에서 만나는 라합 이방산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부어가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셔 주십니다. 우리 예수 사랑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들어서 이것이 반석 같은 믿음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끌어낼 수 있는 전도자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 사랑께 전도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도 현장에 나갈 때 하나님 이 두 정탐꾼 같은 사람들이 전도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의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만나는 라합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수없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절대에 발을 옮기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 두 정탐꾼이 그들을 가족을 모두 구원하는 그 사건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두 정탐꾼이 믿음으로 발걸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한 라합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가정을 구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했다는 신앙 고백이 하나님을 여호와시키다 고백하는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이라서 사람들의 말을 듣지 못하고 있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닫고 막아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대적하고 하나님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는 지혜로운 사람이 두 정탐꾼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예비된 라합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계보에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 이 천국에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히브리 11장 라합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성경 말씀 볼 때에 창세기 유행에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깨달아 이제는 날마다 주님께 나와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믿음에 점점 자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수임받는 모세와 하나님께 수임받는 여호수아 그리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우리 이 정탐꾼들이 가득 찬 교회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사람을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하늘 문을 열어내는 기도의 사람들 하늘에 참고 보고 참고를 이 땅에 내려서 각 가정에게 선물을 줄 수 있는 일꾼들의 기도 안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게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상대하는 기도가 될수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어둠의 새로운 물리처럼 번식하나 다른 기도가 되게 하시고